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그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버지 저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 연약해진 저희 무릎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 사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4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역대기 12번째 역대상 14장 말씀 한번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는 언약궤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는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사울 시대에는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이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과 백성들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백성들은 언약궤를 블레셋의 방식인 새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 운반의 책임을 맡았던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새 수레로 옮기는 것은 당시 그 최신식의 방법으로 세련되기도 하고 또 효율적이기도 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이 어떤 수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직접 인격적으로 모셔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교회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정말로 순수한지를 보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다 나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화려함도 필요하고 효율성도 필요합니다. 가령 부자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에서 아주 가게를 초라하고 볼품없게 꾸미는 것은 이건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부자 고객을 상대할 때에는 가게도 화려하고 멋지게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열정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구약 시대의 언약궤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대할 때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하듯 아주 인격적으로 잘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세련됨, 효율성보다는 좀 세련되지 못하고 조금 비효율적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역대상 14장은 다윗 왕국에 임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역대상 14장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서는 시간적으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궁전을 쌓고 아들을 낳고 블레셋과 싸워서 1차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미 당시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 사무엘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특별한 영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일을 먼저 이렇게 배치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대기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다윗 왕이 여호와를 찾는 일을 최우선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의 원리는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또한 역대기는 다윗의 통치 원리와 방법이 사울의 통치와는 정반대였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 4절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언제나 자신의 뜻이 먼저였지만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 사용한 방법은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결국 다윗의 계획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이 다윗의 근본 목적과 의도 자체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몰라서 잘못된 방법으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록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역대기 14장에 나오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대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예루살렘이 왕국의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오게 됩니다. 역대기 14장은 역대기가 쓰여지던 당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1절 2절 보시면 다윗의 왕궁이 나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226km 정도 떨어진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신약시대에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마귀에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데 이제 이곳이 바로 이제 이 두로 지방입니다. 두로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 또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두로는 아셀 지파에 분배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로가 견고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이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히람은 지금 다윗 왕궁뿐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런 좋은 자재들을 대고 그 목수들을 보내서 돕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 왕국이
그 강한 두로 왕이 인정할 정도로 아주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다른 모든 민족을 이렇게 중재하는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해야 했던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다윗의 왕국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이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겁니다. 2절 후반부 보시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은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높이 들림을 받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제 다윗의 그런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사울 왕도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로 왕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의 생각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신자들, 교회 성도들이 마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회가 어떤 목회자 개인의 어떤 카리스마 같은 것으로 인하여 좀 유명해지고 높이 들려지게 되면 그 지도자는 더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목사든 장로든 아니면 권사든 교회 모든 리더들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명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높이 들어주심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3절에서 7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13명의 아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열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마치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허용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대부터 내려온 타락한 문화로 인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허용해 주신 것이지 일부 다처제가 무슨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가문이 사울의 가문과는 달리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헤브론에서도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는 지금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제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세워질 이 예루살렘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4절 보시면 나단과 이제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은 뭐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인 거 다 아시는데, 이 나단은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복 중의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다윗이 받은 이 많은 자녀의 축복이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물질이나 건강과 같은 이런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를 하게 되면 복으로 받은 이런 물질이나 건강이 저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저주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들이 일순간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오벳 에돔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던 언약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벳 에돔의 집에 가니까 그것이 축복으로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도 아주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사람에게는 큰 저주가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8절에서 16절 보시면 다윗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나옵니다. 먼저 8절 9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에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오늘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 때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을 영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에게 대응을 하려고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이스라엘 영토 안을 말합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이스라엘을 기습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블레셋의 기습이 우리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어떤 사람들이 막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려운 일들이 막 터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막 불안해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블레셋의 기습이 우리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도 우리에게 이제 다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약하고 또 악한 기질이 갑자기 살아나서
이 영적 블레셋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요한을 봐도 주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하실 때 그들의 다혈질적인 기질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못된 기질들이 튀어나와서 영적인 블레셋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싸워야 할지 어떤 전략이나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승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이 다윗의 통치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탁월한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인간적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실패는 하나님의 전쟁을 인간적인 방법이나 전략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처럼 단순하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외부적인 환경을 해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개인적인 연약함과 이런 것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의 승리는 이 블레셋의 우상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를 괴롭히던 우상이 제거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타고난 기질이나 과거의 상처 또는 나쁜 습관들로 인한 이런 우상 숭배적인 부분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이 마치 블레셋처럼 우리를 갑자기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13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지속적인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유혹은 지난번에 이겼던 그 승리의 기억에 도취돼서 내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한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에 도취돼서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그 큰 여리고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 작은 거 우리가 그냥 가서 싸우면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전쟁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적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전쟁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강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강렬하게 기도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문제가 크고 심각하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렵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내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곳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난리친다고 흔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세게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은 사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 무속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학이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것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과 같은 사고방식,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응답을 준다, 이런 것을 자기도 믿고 또 교인들에게도 죄송하지만 좀 무식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더 강렬하게 몸을 찢어가면서 막 극성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더 많이 정성을 쏟아부으면 자기들이 믿는 신께서 감동을 해서 더 빨리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이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신실하신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딱 맞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나쁜 목사들은 이런 인간의 어떤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더 이렇게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헌금을 거두고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전략 중 하나가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심어줘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이 조급함 때문에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급함 때문에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온 인류 역사의 큰 아픔이 됩니다. 또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잘못해서 버림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급함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조급함과 싸울 수 있는 방법 역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이 조급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올라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첫 번째 전투의 승리는 저항할 수 없는 홍수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전에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했다고 다음번에도 똑같이 그 방법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멀리 게셀 지역까지 쫓아내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데 있어서 이 블레셋의 방해를 완전히 이제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을 물리칠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기가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 17절 이제 다윗의 명성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블레셋을 이길 때 다윗 왕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그 결과 이제 솔로몬 왕 때가 되면 세계 방방 곳곳에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연약함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된 아주 최고의 복 중 하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 못된 성질과 못된 기질과 싸워서 점점 거룩해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나는 점점 거룩해지고 착해지는데 다른 사람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와 싸워서 이기고 점점 더 성화되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유해지고 점점 더 행복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더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족감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런데 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아서 행복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 반드시 영적 블레셋의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기가 점점 더 쉬워지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더 큰 자유와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영적인 블레셋을 이기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정말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런 삶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어떤 영적 공격이 있을 터인데 주님, 그때에도 또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저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저희가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가 쉬워지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한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도님들 아버지 마음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